다시 한번 우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를 생각하면서 또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의 자녀 양육이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이 둘을 기르면서 좋은 아버지란 어떤 사람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은 아버지일까? 물론 아이들에게는 순간 좋을 수 있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될 것 같아 그렇게도 못 해줍니다. 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늘 거절하고 또 절제시키면 아이들이 또 자신감을 잃을까 봐 또 그렇게도 하지 못합니다.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무엇이 맞는지 또 아닌지 모른 채 그 순간 해야 할 일들을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은 자라가고 있고 저도 아빠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고민입니다. 좋은 아빠가 또 좋은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아이를 대해야 할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항상 쓰시죠. 그러면서 우리 주기도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주기도문을 다 설명하고 나서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듯이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외면하시겠냐라고 하시는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구약 시대의 사르밧이라는 이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대하기 전에 지난 스토리를 함께 좀 같이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예언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그는 까마귀가 물어오는 떡과 고기로 생존합니다. 얼마 후 그 그릿 시냇가마저 말라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사르밧은 어디일까요? 또 그곳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그 지도를 잠깐 화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엘리야가 있는 곳이 그릿입니다. 그리고 사르밧은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그렇죠?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저 거리를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눈 이렇게 재보면은 몇 센치 안 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사르밧 여행은 엘리야에게 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엘리야는 지명 수배자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이 지독한 가뭄의 원인을 그 엘리야의 말 한마디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체포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처형할까? 엘리야가 있는 곳을 말하라 라고 고문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같은 동료지 않느냐,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라. 또는 엘리야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너 한 사람 때문에 너의 동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양심이 있으면 우리에게 찾아와라.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합 왕은 이 엘리야의 말 한마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기근이 가뭄이 있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던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매우 먼 거리입니다. 그는 전국의 지명 수배가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까지 가려면 많은 마을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노출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읽은 17장 다음에 있는 18장에는 이 엘리야가 아합의 왕궁을 관리하는 오바댜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드디어 이제 비가 내릴 때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합 왕에게 자신을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제보하십시오 라고 하자 이 오바댜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얼마나 엘리야를 찾아다녔습니까? 그런데 오바댜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수많은 제보자들이 엘리야의 소재를 파악하고 목격자들이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 제보를 받고 또 왕실의 근위대가 그곳을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엘리야는 깜짝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아합이 화가 날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그 목격자들을 아합 왕은 다 죽여버립니다. 제보한 사람들. 그것을 오바댜는 옆에서 계속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찾길 원했던 엘리야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그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제보를 하지 못하는, 제가 저를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강하게 거부합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이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 가는 길 동안 수많은 제보자들의 위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위험한 여행을 엘리야는 합니다. 또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뭐가 부족하죠? 물이 부족합니다. 우리 여행을 하시다가 물 부족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물론 다른 것이 부족해도 힘들지만 물은 정말 필수입니다. 그릿 시냇가가 마를 지경으로 물이 부족했는데요, 엘리야는 이 먼 여행을 가야 합니다. 교통 시설도 없습니다. 걸어서 가야 하는 여행입니다. 어쩌면 그 사이에 광야를 거쳐야 하는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행 중에 물 한 모금을 제대로 마실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그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부탁한 말이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렇죠? 엘리야에게는 물이 너무나 지금 갈급했습니다. 그 오랜 여행을, 그 먼 길을 엘리야는 아주 부족한, 어쩌면은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행했습니다. 엘리야의 건강이 심히 걱정되는 이 여행은 위험한 여행입니다. 사르밧은 어떤 곳일까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사르밧은 바알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앱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렇죠? 그래서 그 시돈의 왕의 이름이 앱바알입니다. 이름에서 뭔가 풍기는 것이 있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합 왕의 아내, 바알 제사장의 딸이죠, 이세벨.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아내를 맞이하면서 동시에 이 바알 신앙도 수입합니다. 그 바알 신앙의 원산지가 바로 시돈, 그리고 그 시돈 땅 안에 사르밧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신앙의 중심지로 가는 것이죠. 바알 신은 우리가 알듯이 풍요를 약속하는 신입니다. 풍요를 어떻게 하는가, 약속하는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에요. 우리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알 신앙을 수입한 이스라엘 땅에도, 그리고 바알 신앙을 수출한 그 시돈 땅에도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엘리야가 체포되기를 간절히 바랄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든지 상관없어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야가 빨리 잡혀야 되죠. 그렇죠? 지금 자신의 바알 신앙이 지금 위협받고 있잖아요. 비가 내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토록 비가 내리기를 지극정성으로 예배했는데 바알에게, 그런데 지금 아주 오랫동안 바알은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전혀 비가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알 제사장은 애가 탑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엘리야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 시돈 땅의 사르밧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는 여행은 매우 위험한 여행입니다. 엘리야는 이 위험한 오랜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사르밧 성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를 봅니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약간의 일종의, 목이 마르기도 하지만 일종의 테스트이죠. 정말 이 여자가 그 과부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릇에 물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물이 없는 이때에, 그것도 낯선 사람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이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물을 대접해 준다라면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일 것이야 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반응이 어떻죠? 아무 말 없이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잠깐만요! 가는 김에 떡도 하나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무례합니까? 이 과부의 형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지금 다들 물이 없고 식량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는 물을 달라 하고 게다가 떡까지 달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말없이 물을 가지러 가던 그 여자가 탁 뒤를 돌아보면서 엘리야에게 말하죠. 하소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을 보면은 이 여자는 엘리야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의 옷차림, 우리 시돈 사람들과는 다른 옷차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또 그의 억양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는 누구를 섬기고 있죠? 바알을 예배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맹세는 뜻밖의 나는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녀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나는 떡이 없는 여자입니다. 우리 집에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습니다. 이 움큼이란 말은 주먹으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거기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양의 가루입니다. 참 적은 양이죠.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조금 있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 1cm일까? 10cm일까? 병은 얼마나 클까?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기름이 이제 따를 때까지 따르고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엎어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 모이는 그 정도의 양. 그러니까 단번에 따르면 따라지지 않는 병 표면에 이렇게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그 기름을 모으는 그 정도의 기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나뭇가지가 2개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나뭇가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나뭇가지 2개로도 충분히 떡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적은 양의 음식 재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이 나와 아들을 위한 마지막 식사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편을 먼저 보낸 여인,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극빈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가난하게 되었다, 좀 어렵게 되었다가 아니라 극빈자입니다.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말하고 있죠.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그런데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었는지 그 돌봐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조차 더 이상 이렇게 선뜻 줄 수 없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지원이 그동안 있다가 이제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다들 힘드니까. 그리고 이들은 더 이상 스스로 음식을 마련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 먹고 죽겠습니다 라고 기다리고 배고파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그나마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과부는 그 아들이 장성하여서 스스로 뭔가를 일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보탬이 되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 고백, 이게 마지막 음식입니다 라고 할 때 그녀는 그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통의 가루, 병에 기름이 바닥난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름을 곡식으로 이렇게 짜잖아요. 그리고 가루도 빻아야 하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믿고 있던 신앙, 그 신이 누구죠? 바알. 비를 내리는 신. 그 바알조차 더 이상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을 보고 그녀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나의 바알은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녀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기다리는 일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 우리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다 손 놨다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가서 너의 말대로 너와 내 아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라.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만 먼저 만들어서 갖다 주고 다시 가서 음식을 만들어라. 과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나 이제 지금까지 배고팠는데 이 작은 거 하나 우리 아들하고 나눠서 그래도 마지막은 정말 뜻깊게 식사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의 말을 거절했을까요? 아니면 엘리야의 말을 따랐을까요? 그녀의 말대로 두 모자는 단 한 번의 식사를 끝으로 생을 마감했을까요?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먹고는 없어질 양의 그러한 양식이었지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여러 날 동안 먹어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그것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참 좋았겠지만 과부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 병이 나아지지 않고 더 깊어집니다. 결국은 숨이 끊어졌습니다.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오지 않았더라면, 그날 배불리 한 끼 먹고 죽었더라면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할까요? 아들을 잃은 과부의 깊은 한탄을 듣고 있던 엘리야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과부가 어떻게 아들을 대하는지, 그리고 아들이 웃을 때, 밥을 먹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았을 거 아닙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필름처럼 하나하나의 순간들이,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길르앗 디셉에 우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마리아 왕궁으로 보내셨죠. 내가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하고 큰 소리 쳤는데 나를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하셨죠. 정말 자존심 상했어요. 선지자가 큰 소리 쳤으면 하나님 끝까지 이렇게 나가야지 왜 숨겼어요? 내가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 그 음식에 적응할 때쯤,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준 음식의 퀄리티, 질이 어땠을까요? 정말 요리를 잘했을까요? 까마귀가?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는 자격증이 있었을까요? 요리 자격증? 아닙니다. 까마귀는요, 제가 어떤 TV에서 봤는데 막 물어다 오는 걸 너무 잘해요. 막 어떤 반짝반짝이는 것도 물어다 오고, 까마귀는 음식 쓰레기를 물어다 준 거예요. 생존할 만큼. 막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 쓰레기예요. 고기 덩어리, 막 섞여 있는 짬밥 같은 거. 엘리야가 그것 먹고 생존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막 적응할 때쯤 시냇물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병 수배자가 된 채 그 먼 길을 많은 제보자들의 그런 경계를 뚫고 곳으로 갑니다. 나 때문에 다른 동료 선지자들이 처형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목격하고 제보한 사람들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고 있는 제 심정이 어떤 줄 아세요? 매일매일 불안했습니다. 사르밧은 우상의 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 과부의 집에 머무는데 이 집에마저 재앙을 내리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락에서 지냈습니다. 다락은 숨는 곳이죠. 맞죠? 그의 침대에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죽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누이면서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를 안고 빨리 다락을 뛰쳐내려가서 엄마에게 줍니다. 보세요! 기뻤을까요? 네,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과부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녀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엘리야를 만난 이후 엘리야의 말을 순종합니다. 더 이상 선택할 방법이 없잖아요. 먹고 죽든지 아니면 한 끼 대접하고 사는 길이 있는지, 어쨌든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했습니다.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릅니다. 엘리야는 다락에 숨어 지내면서 그저 때때 주는 그 음식만 받아 먹고
그렇게 타락에 계속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시간마다 할 수만 있다면 과부와 그 아들에게 나를 이곳까지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있던 과부와 그의 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게 되자 그가 그토록 의지하고 또한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자 그녀는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당신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뭘 깨달았을까요?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구나. 내가 바알을 더 이상 섬기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닌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한 우상 숭배였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다시 살아나자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과부의 신앙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디셉에서 불러내시고 사르밧까지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곳까지 가기까지 많은 마음과 몸의 고생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그리시냇가가 마른 것은, 그리고 그가 먼 길을 출발하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곳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기 위해 성문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도 좋다, 우리에게 풍요만 줄 수 있다면 바알도 섬기자라고 하는 그 혼합신앙에 빠져 있을 때에 오히려 우상 종교의 가장 중심에서 바알을 섬기고 살고 있었던 그 한 여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죽기만을 기다리던 소망 없던 한 과부는 이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 고백이 깊어지고 또 믿음이 단단해져 갑니다. 우리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라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깊이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그 어려울 때에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나의 고백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셔 라고 믿고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믿고 또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그 주저앉은 자리를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시는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군요.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되돌아보니 그 시간들을 지나고 또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더 깊어지고 나의 믿음이 더 단단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룬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고백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어떤 길로 또 어떤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를 혼자 자라게 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3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